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5번 정도의 우리의 꿈꾸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1, 2, 3번 이렇게 나갈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또는 엄마로서, 그리고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또 일터가 있죠. 그리고 친구 또는 선배, 후배, 부모님에게 자식으로서의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것에 따른 짐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짐일까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BC 7세기, 6세기에 사실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갈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예배할 수 없었죠.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는 것을 오랫동안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일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면에 있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같이 한 민족으로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건가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굉장한 숙제였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방식이 바로 눈에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은 곧 그의 마음의 발로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총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고 그 조항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문제가 결국 내면에 있는 신앙의 척도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내용이 형식을 규정하고 형식이 내용을 담는다는 면에서 보면 참으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늘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첫사랑의 기억처럼 부부가 사랑을 한다면 지금도 신혼일 텐데 가물가물을 하죠. 저 사람하고 산 지가 몇 년인지도 모르고 그때 감흥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뭐든지 쇠퇴하고 낡아지고 떨어지고 부족해 간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좋은 신앙의 하나의 표현 또는 지표로서의 행동으로 율법을 통한 행동이었는데 거꾸로 행동과 율법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형식이 규정하는 내용은 시간과 더불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라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종교적인 굴레, 틀, 의무감 그리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시면서 그것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종교라고 하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자기들의 자리와 자기들의 역할을 가지고 사실상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힘도 없고 어떠한 권력도 없었지만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간으로 그리고 개혁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혁명적으로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낙오되고 그리고 그들과 담을 쌓고 그들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의 사람들, 백성들, 암하 아레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 하 아레츠, 땅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이 땅의 사람들을 품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은요, 종교적 굴레와 의무와 그리고 그들의 생의 무게도 견디지 못하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짐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부른 겁니다. 이것은 삶의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종교적인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이 이미 지친 삶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품에 온 사람들이라면 기쁨과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떤 무게를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내가 져야 될 짐 더하기 사실은 교회에서 지는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고통당하고 울면서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속에서 고통당하고 교회 안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을 더 눈여겨보면서 지난 30여 년을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어떤 면에서는 교회로부터 사람을 구원해야 될 이러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면 이게 과연 예수님이 바랐던 그런 1세기 상황에 바리새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비판하셨던 예수님이 가졌던 문제의식, 현실의식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줬던 그것이 지금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문제가 보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정말 1세기의 기독교인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걸맞지 않습니다. 너무 화려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동굴이나 숲속에서 예배드리고 거기가 안전하지 않다 싶으면 다시 그 장소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말없이 우리 영상 파일로 보내줬던 주보에 보면은 물고기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써 있는데 익투스라는 말은 원래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이니셜을 딴 겁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 휘오스 소테르. 의 이니셜입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니셜이 물고기하고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물고기의 모양을 그리고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그도 따라서 물고기를 그리면 기독교인이구나. 서로 우리의 형제고 자매고라는 걸 알아보는 하나의 비밀스러운 암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신앙을 받아들일 만큼 중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거짓이거나 하나는 두려움이 있는데 두렵지 않다고 착각하거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골리앗을 2m가 넘는 거구가 3일 동안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나가기만 하면 죽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적장 장수가 2m가 넘는 거구인데 소년 다윗이 갔을 때 소년 다윗이 안 두려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웠습니다. 발발 떨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발발 떨으면서 앉아 있었고 무서워서 다윗은 발발 떨면서 나갔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는 어땠을 것 같아요? 850대 1의 싸움이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겁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이걸 오래전에 캠핑을 갔다 깨달았어요. 이제 우대천 옆에 여름에 텐트를 쳤는데요. 물이 장마철이 끝나고 조금 이제 물이 빠졌는데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가니까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좋겠다고 텐트를 치고 자려고 그러는데 밤새 못 잤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이건 거의 그 서울역 그 철길 옆에서 자는 수준인 것 같아요. 밤새 시끄러워서 도대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가물어서 전혀 물이 없어도 그 밑에 바위는 여전히 있어요. 그 물이 좀 많아지면 바위가 안 보일 뿐입니다. 돌과 바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있어요. 근데 진짜로 홍수가 나서 물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제 어중간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소리도 엄청 큽니다. 밤에 잘 수가 없어요. 정말로 물이 빠져가지고 조금밖에 없으면요. 졸졸졸 정도 소리는 나겠지만 그렇게 시끄러워서 못 잘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오대천에 있는 바위는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의 높낮이에 의해서 소리가 나고 안 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아까 기도 중에 나왔던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벳델 하나님의 집 거기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본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했던 그 벳델. 야곱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무엇을 시작하는 것도 두렵고요. 가는 것도 두렵고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라고 하면 안전한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레이더입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두려움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지만 그 상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갚고 나간다는 거죠. 1,000만 원의 빚을 졌지만 수입이 1,500만 원이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빚을 상쇄할 수 있으니까. 근데 1,000만 원의 빚인데 수입이 50만 원, 100만 원이면 두려운 거예요. 왜? 물은 적은데 바위가 너무 큰 거죠. 결국은 바위의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두려움을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 두려움을 상쇄할 수 있는 겁니다. 한 20여 년 전에 대전에서 철길에 죽을 뻔한 아이를 구하고 죽은 엄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엄마가 자녀를 구할 때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과 위험성을 상쇄할 만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이지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양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인들을 돌아가 보면요. 그들이 안 두려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두려움을 상쇄할 만한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종적인 상태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경에서 영향받고 두려워하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환경이 수량을 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믿음의 수량이 워낙 많아서 정말 물이 많으면요.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의 양, 사랑의 양이 굉장히 크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로 죽음보다도 더 상쇄할 만한 엄청나게 큰 것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요. 3가지의 한국교회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자본주의를 이겨야 되는데 자본주의 가치가 교회 안에 뼈저리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에 살면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력하죠. 왜 강력하냐? 예수님께서 만몬, 재물신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던 말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필적한 강력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만몬은 재물신이었죠. 당시 팔레스티나의 재물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돈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보이지 않는 계급차별주의가 굉장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경제적인
이 어떤 재력에 따라서 그가 교회에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민주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죠?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고 그리고 중세 때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많죠. 그래서요, 있고 없음에 구별이 되고요, 높고 낮음에 구별이 되고요, 그리고요, 사실은 가려졌느냐, 안 가려졌느냐에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되고, 모든 것이 민주주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수가 마음에 짐을 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거 그렇게 중요치 않아.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복음주의, 개신교지만 율법적인 성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에 그게 더 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지 본능의 물결에 나를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인격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그건 사실상 믿음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1522년에 로마서 주석을 쓰고 독일어판 서문에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꿈꾸는 망상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말을 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속으로는 믿음이 있다지만 삶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에 걸맞는 성령의 체험이 없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자기 스스로의 망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 속에서 변화시키는 그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거기에 걸맞는 성령의 체험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거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망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또 다른 의미의 율법주의 16세기 가톨릭을 향해서 진짜 믿음이 뭐냐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의 망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망상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인격의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남에게 상처 주지 맙시다. 그리고 상처도 받지 맙시다. 상처도 주는 것도 믿음이 없음이요. 상처를 받는 것도 아직은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서로 빚질 일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인격화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망상이다라는 말이에요. 씨를 잘 뿌리고 물을 가꾸어서 좋은 기쁨의 열매를 각자 따먹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빚지지 마십시오. 사랑의 빛만 지십시오. 자, 이제 뿌려진 씨앗 우리가 물을 주면 하나님이 기르실 것입니다. 나는 물을 주었고 아볼로는 길렀으되 기르시는 분은 여호와라 말씀했던 바울의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잘 기르셔서 이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따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